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장원규 목사님 나오셔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교회 주보에 제 이름이 기도 제목으로 나온 것을 볼 때마다 사실은 너무나 감사했고 또 사랑에 빚진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모든 은혜들을 최대한 이번 설교에 다 담아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짧게 해라. 그래도 이 사랑의 빛을 꼭 갚고 싶습니다. 짧게 하는 게 갚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르다가 드리고 싶었던 사랑과 예수님이 받고 싶으셨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사랑과 성도님들이 받고 싶으신 사랑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설교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짧아도 저의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르다의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르다 자신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할 만한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호기롭게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접을 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많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살면서 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감사하면서 많이 먹었을 겁니다. 심지어 서로 경쟁 관계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많이 먹는 것으로 누가 큰 자인지 경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음식과 일손이 부족해지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점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넘쳐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섬겨 보니까 생각보다도 일이 너무 많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버겁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르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손님 대접을 잘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저쪽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사는 다른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했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맛있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나름대로의 경쟁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마르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그 와중에 눈치 없는 안드레는 국이 싱겁다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계산에 빠른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소금이 덜 들어가서 그렇다고 소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동역해야 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말 속에는 마르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르다는 동역자인 마리아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비난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섬기는 중에 점점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이 내면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마르다의 말 속에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동생, 나 혼자, 나를 도와. 자, 이것은 예수님으로 가득했었던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실패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닥달하고 있었고 또 급기야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힘들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면 몸이 힘들더라도 마음은 점점 더 은혜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마르다의 마음에는 동역자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 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르다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많은 사역들, 행사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성도님들의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내면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내면의 은혜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의지와 성실과 노력으로 또는 맡겨진 직분으로 인한 체면 때문에 섬깁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느새 내면은 온갖 상처와 쓴뿌리들이 생겨나고 또 번아웃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동역자들과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사역에는 많은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여름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농어촌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고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아울리치 대상 지역도 마을 청년 회장님의 연세가 7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도배 벽지 같은 집수리나 농어촌 일손 돕기, 또 미용이나 네일 아트, 어린이 사역, 의료 봉사 등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프로그램이 바로 마을 잔치였습니다. 마을 어르신 100여 분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잔치 음식을 하려면 갈비탕 정도는 대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도록 설렁탕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갈비탕이냐 설렁탕이냐 한동안 설전이 벌어졌는데 어이없게도 이 사소한 문제가 감정 싸움이 되면서 공동체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갈비탕파와 설렁탕파로 갈라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도 아니고 갈비탕파냐 설렁탕파냐로 갈라진 것입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감정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성숙한 리더십들의 양보와 중재로 잘 해결이 되었고 아울리치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 때문에 한 얘기는 아니니까 놀라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 중에도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찬양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중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접대와 환대의 차이를 아십니까? 접대와 환대는 그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은 반대입니다. 접대는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대는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접대는 나의 탁월함, 나의 능력, 나의 센스, 지식, 지혜, 경험 등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로 능력 있어. 나 이 정도로 센스 있어. 나 이 정도로 경험 있어.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대는 사랑과 존중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설프지만, 심지어 자격 없고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사랑과 은혜의 관계 안에서 진실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은 예수님을 향한 접대입니까? 환대입니까?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예수님을 향한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르다의 섬김은 마르다 맞죠? 네, 마르다의 섬김은 예수님을 향한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르다의 마음은 동역자들에 대한 비난과 또 정죄, 원망,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향해서도 원망,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르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든 마음을 예수님께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나 다른 동역자들에게 이 마음을 쏟아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속이 시원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마도 상처를 주고 죄만 짓게 되고 관계만 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쏟아내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상황이 변화되고 나아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화가 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에게 화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죄만 짓고 관계만 깨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참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더 잘 믿는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꾹꾹 참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화병이 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 기도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기도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는 73편 정도인데 그 중에 30편이 탄원시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쓴 시가 탄원시입니다. 존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시편 안에 우리 인간이 인생의 여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정직하고 철저하게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겪었던 모든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마치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다윗의 인생의 고통이 아름다운 시편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든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내는 마르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2번 부르시면서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자에 대한 성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성부에 대한 성자의 온전하신 순종과 또 성부와 성자를 향하신 성령님의 겸손하시면서 충성된 동역의 역사, 이 역동적이고 충만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답고 충만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 영원한 영광과 생명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관계 안으로 먼저 초대받은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즉 사역은 먼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뿐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나는 내가 그 안에 거하나 사람이 열매를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네, 그 아래 17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분주하게 많은 일을 했던 마르다보다도 한가하게 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놓치면 신앙생활은 그저 부산스러운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의 사랑과 친밀함이 깊어져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때든 실패의 때든 성취의 때든 좌절의 때든 환희의 때든 절망의 때든 유명해진 때든 무명해진 때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든 하찮은 일을 할 때든 분주한 때든 한가한 때든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의 사랑과 친밀함이 깊어져가는 인생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은혜를 체험받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멈춤, 바라봄, 머무름, 마치 마리아와 같이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먼저 쉼을 누리고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마르다보다도 더 분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습관, 즉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혼자 걷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사랑과 친밀함 안에 그 안에서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적용.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랑. 우리의 삶은 늘 분주합니다. 때문에 분주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주함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친밀한 관계를 지켜나갈 것인가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전도와 선교를 하거나 구제와 봉사 활동을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보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면 그렇게 될까요?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한 가지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하리라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한 가지만을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큐티, 성경 통독, 개인기도, 성경 공부, 예배, 봉사, 전도 등 무엇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예수님과의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거룩한 습관을 정해서 꾸준히 예수님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을 누리면서 다른 영혼들을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